하나님과 화목하라. 오늘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사람과도 화목하는 게 복이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사는 게 복입니다.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스티븐 코비 박사가 지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란 저서가 있어요. 미국 안에서만 400만 부를 넘는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그 7가지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보면은, 첫째로는 전향적인 태도를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로는 목표와 비전을 세우라 이렇게 말하고, 세 번째로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로는 서로가 득이 되는 방법을 생각하라. 다섯 번째는 상대방을 이해하라. 여섯 번째는 1+1은 3이 되는 대안을 찾으라. 1+1은 2인데 2라고 하는 답이 아닌 3의 대안을 찾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로는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쇄신하라.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이 가운데서 특별히 세 번째가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일, 우선순위를 잘 하라는 거지요. 그날 해야 할 일, 성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 이런 것들을 먼저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에 매이고 저것에 매이고, 이것 할까 저것 할까 이렇게 할까 자꾸 이렇게 제자리에서 생각만 돌리는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일이라 그러면 그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생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인생이 성공하고 또 잘 되고 번영하는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서 하나님과 나와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일, 이것이 우리 인생 성공의 최고의 우선순위요 비결인 걸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가 화목을 하라는 이 말씀을 계속하는데, 18절에서 20절 사이에 무려 5번이나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씀을 반복해요. 이 화목의 원어가 카탈라소, 이런 원어가 쓰여졌는데, 카타라고 하는 것은 아래로, 알라소라는 것은 이전에 잘못된 것들을 새롭게 바꾼다, 이런 그 의미가 합성된 단어예요. 그래서 화목하라, 이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 아래로 와라, 하나님 아래로 와서 하나님과 잘못되어진 관계를 바꾸고 회복하라,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잘못된 건 다 고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들은 새롭게 바꾸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간청하고 권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불화를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반드시 화목하고 살아가는 삶.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하나님과의 화목, 이것은 우리 인생만으로는 불가능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더 반드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존재들인 것, 이걸 말씀해 주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맞으신가요? 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사람 되었다. 새 사람, 우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18절에서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임을 말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난 우리는 화목의 직분을 받았다 그랬어요. 화목의 직분, 하나님과도 화목, 그리고 사람과도 화목을 이루어가야 하는 이런 직분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되고 화목을 이루어 살게 된 이것은 큰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목을 깨뜨리는 원흉이 무엇냐 하면은, 화목을 깨뜨리는 것은 죄예요. 죄는 부부관계도 깨뜨려 버려요. 부자관계도 깨뜨리고요. 교회도 깨뜨립니다. 죄는 국가도 깨뜨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깨뜨립니다. 죄는 행복을 깨뜨려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려면 예수님을 믿어서 내 안에 모시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죄 사하는 길이 없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도 없고 예수가 아니라면 화목하는 길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예수님으로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예수님으로만 죄사함을 받고 예수 안에 사는 축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 그런가 하면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 이렇게 대조적인 사람이 있지요. 화를 잘 내는 사람하고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은 전체 인구에서 약 20%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중간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뼈가 있는지 속이 있는지
전혀 화를 안 내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전체의 인구 중에서 약 20%씩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미국에서 발행되는 역학저널의 발표가 있습니다. 평소에 화를 잘 내는 사람은 태평한 사람에 비해 가지고 심장 발작 이 위험이 2배 이상으로 높다 그래요. 화가 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어지고 심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동맥과 심근을 손상시켜 가지고 심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고 혈관을 수축시켜 가지고 동맥을 막으면 심장 발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혈액이 순환되는 동맥이 막히면 심장 발작이 일어나는 거지요. 여러분, 너무 화내는 것을 자꾸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화나다가 이 심장 발작이 일어나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 자꾸 화나게 하는 일도 여러분 조심해가지고 화나게 하지 않도록 조심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 심장 발작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지 못하고 불화가 계속되게 되면은 영적인 심근경색과 영혼의 발작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의 심장 발작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소통하는, 화목하는, 막히지 않는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 관계를 열기 위해서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을 이루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영적으로 막히지 아니하고 화목을 이루는 삶, 이 화목의 삶을 우리가 다 살아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에서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랬습니다. 화목을 이루어가도록 직분도 주시고 화목을 이루어가도록 사명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갈 때 평안함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행복감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 진리를 가르치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을 직분으로 화목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사는 사람은 이웃과도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반드시 이웃과도 화목을 해야 마땅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선교 이 역사가 열리게 돼요. 성령이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이제 선교사로서 선교 여행을 파송하고 또 떠나게 되는데,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선교 사역을 떠나기 전에 견해 차이가 생겨가지고 충돌이 일어나요. 시인이 다투게 되고 같이 선교 사역을 달려던 그 길이 갈라서게 됩니다. 그 후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대로 전도 여행을 가게 되고 신라와 같이요,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전도 복음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들은 다시 만나지도 않았고 만날 기회도 없었고 성경에서는 그 다투고 갈라진 이후로의 기사가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은 14년 후에, 즉 서로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서 서로 갈라졌던 그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것을 보면은 이분들이 서로 화해했다 이런 기사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말씀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화해를 했다, 이것이 증명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서로 다툼도 있을 수 있어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갈라지는 일도 생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끝없이 갈라지는 게 아니라 화해해야 된다. 다시 화해하고 다시 하나가 되는 이런 화목의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인생살이 실패한 사람 1만 명을 대상으로 왜 인생살이를 실패했는가? 이 인생살이에는 부부관계도 있을 수 있고 직장이나 타인관계도 있을 수 있고 자기 처신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인생을 부드럽게 형통하게 이루어가지 못하고 실패한 이러한 1만 명을 대상으로 원인을 조사했어요. 그 결과 85%가 원만하지 못한 인간관계 때문에 실패했다, 이런 그 결과가 나왔어요. 그 인간관계를 잘 못해가는 사람들은 좀 외고집이 세 보여, 자기 주장이 세 보여,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잘 안 하고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인간관계, 사회생활, 인생생활을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편을 가르고 자꾸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닙니다.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화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화목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불행하지 말아요.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이렇게 화목하고 복되게 살도록 당부도 해주셨고 직분까지 주셨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누군가하고 다투고 화내고 화목하지 못하고 이런 그 순간이 생길 때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화목한 직분을 주셨는데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화목을 깨버리고 불화하게 된다면 내게 주어진 이 귀중한 직분을 내가 지금 파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해하고 화목하는 직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적으로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교훈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마음 신비에다가 오늘 꽉 새겨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부부관계도 좋아야 하고 형제관계도 화목하고 친구관계, 이웃관계도 물론 다 화목을 이루는 게 우리 인간살이 가운데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모든 관계가 다 화목하고 좋아야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빼버리면 안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목을 하게 되면 인간적인 관계는 저절로 열려지고 화목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출발 시초였던 에덴 동산의 관계는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맨 처음에는 하와도 없었고 부부도 없었어요. 이웃도 없었습니다. 형제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 그러니까 최고 중요한 관계도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였었고, 이 관계가 이제 잘 이루어지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사람과 함께 이렇게 어우러 살고 있지만은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한시하고 사람이나 세상이나 이런 것들의 관계에 빠지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막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요, 그 이후로의 모든 관계는 저절로 잘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못되면은 모든 인생의 문제는 삐그덕거리고 막히고 자꾸 빗나가 버리고 잘 못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화하고 잘 못되면 부부관계도 자꾸 삐딱해져요. 친구관계, 부자, 이웃관계, 대인관계, 경제문제, 사업, 직장문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지 못하면 모든 문제들이 삐걱거리고 빗나가고 삐딱해진다는 것,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로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사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의미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라. 하나님 아래로 와서 카타 하나님 아래로 와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잘못되어진 것들을 바꾸어 나가고 회복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을 때 그 사람 개인도 복을 받고 그 가정도 복을 받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는 나라도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다든지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은 개인적인 삶도 또 가정도 국가도 버림받고 불행에 빠진다는 걸 우리는 날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 솔로몬 왕, 아합 왕, 이 사람들 다 찬란 사람들이고요, 위대하고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똑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제멋대로 살게 되고, 여러분 그 결과를 보세요. 왕조가 망해요. 왕 끝나버려요. 왕조가 망하고 나라도 무너지고 불행이 오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줍니다. 저 터키라고 하는 나라는 바울 사도가 방방곡곡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지로 유명한 장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가 있던 나라가 터키예요. 기독교 문명과 유적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터키입니다. 그런데 이 터키가 회교국가가 되고 말았어요. 회교국가가 되어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하나님을 등진 결과 이 터키는
아주 가난한 나라로 그냥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국가 발전이 더딘 나라로 낙후돼 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역사의 증거입니다. 저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먼저 들어갔던 나라인데 공산화가 되면서 교회 문을 닫고 복음이 막히고 그 결과 세계에서 참으로 가난한 나라, 굶어 죽는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일찍 들어갔습니다. 복음이 꽃이 피었는데 공산화가 되다 보니까 저 러시아도 세계 속에서 지금 얼마나 가난해요. 가난한 나라입니다. 선진국이지만 가난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나라도 복음이 닫혀버리고 공산화가 된다든지 다른 회비국가가 된다 이러면 우리나라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지금 잘 사는 것 같아도 이거 무너지고 거지 나라 되는 것 금방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어 가도록 여기에 우리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은 유교적인 나라였고 불교가 수천 년 이어져 오고 샤머니즘, 미신의 층이 아주 두꺼웠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13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 복음이 땅에 떨어져서 잘 자라가지고 우리나라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 많아지고 우리나라는 부강한 국가가 되어서 세계의 10대 안에 드는 이런 경제 대국의 국가가 되고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어쩌고 저쩌고 불평도 하고 이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 같이 잘 사는 나라 세상에 별로 없어요.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사회의 모든 시설도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세계에 몇 개 없어요. 화장실을 보세요. 우리나라 화장실 같이 그 안에 들어가서 밥에 먹고 살아도 될 만한 이런 화장실이 있는 나라가 이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은 나라가 됐습니다. 세계 역사를 다 놓고 보면은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나라, 민족 다 주저앉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라와 민족은 전부 부강해지고 선진국가가 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세계 속에서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 뜻을 이루어서 복 있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죄를 멀리 해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을 파괴하는 근원입니다. 죄가 에덴 동산에 들어와 에덴 동산을 파괴했어요. 아담의 가정도 파괴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죄는 멀리하고 막아내야 되고 물리쳐야 할 것이지 절대로 죄와 함께 짝을 하는 이런 어리석은 삶,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화목을 깨고 불행 속으로 들어가는 불행한 일들입니다.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면 하늘문이 닫힌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 하늘문이 닫힙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늘문이 닫혔어요. 죽음의 위기, 멸망의 위기가 옵니다. 가뭄이 오고 멸망이 오게 되고 하늘문이 열려야지 하늘문이 닫히면 결국은 오늘 잘 되는 것 같아도 멸망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성공해야 돼요. 출세해야 돼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출세하고 성공하는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게 하나님과 화목된 삶을 사는 것. 이게 먼저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학교 가고 출세하고 좋은 축복의 길이 열려지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녀가 출세하고 잘되고 성공하는 것, 세상적인 성공 그것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화목하게 되는 이게 먼저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는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자녀가 잘된 것 그것만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하늘문이 열려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하는 그리스도 안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죄를 멀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주일 성수 예배가 바로 회복이 되고 예배가 바로 드려져야 됩니다. 저는 성경에 입각해서 말씀드려요. 구약의 성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모든 원리가 성막에 들어있어요. 성막, 성소 안에는 화목의 상이라고 하는 떡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떡상. 떡을 6개를 구워서 양쪽에 6개씩 쭉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진설하여 올려드리는 상, 그게 떡상이에요. 이 떡상을 통해서, 떡상의 원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은 소통하고 화목하고 길이 열려지는 것, 이 원리를 보여준 것이 그게 성막의 떡상입니다. 자, 12개의 떡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해요. 12지파를 상징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익은 떡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마다 새 떡을 올려드려요. 오늘은 우리가 주일을 지키잖아요. 주일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떡과 같이 나 자신을 꼭 내가 앉은 이 자리, 여러분 앉아있는 그 자리가 떡상의 자리라고 보면 맞아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떡처럼 이렇게 올려드릴 적에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다. 자, 이 떡상에 올려줘야 할 12개 12지파의 이름이 있는 그 떡이 만약에 올려지지 않고 빠졌다, 그럼 그 지파는 하나님과 화목이 파괴되는 이런 원리를 거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와가지고 여러분 앉아있는 그 내 자리, 거기다가 나를 주님 앞에 떡과 같이 진설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 화목을 이루는 비결이에요. 빠지면 안 돼요. 빠지면 이빨 빠진 것처럼 여러분 자리가 비었어요. 여러분 그 자리가 빈 그 주일을 어디로 가버린 그 삶은 하나님과의 화목이 파괴되는 이런 불행이 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가서 2장 14절에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주일마다 와가지고 빠지지 말고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게 해야 돼요. 빠지면 못 보지요. 안 보이지요. 그리고 여러분의 목소리,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들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길이에요. 예배,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의 하늘 문이 열려지고
하늘에서부터 나에게 내려주는 은혜가 쭉 내려오는 이 예배, 시간도 잘 지키고요, 내 자리를 잘 지키고요, 주일 성수 바로 함으로써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양쪽에 올려드린 이 12개의 떡은 12지파가 소득을 얻어서 드리는, 한쪽은 11조, 한쪽은 봉헌물. 말라기 3장에서 말씀하잖아요.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드리지 아니함으로 하늘 문은 닫혀지고 저주가 임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인 원리,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 생각 가지고 내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건 자기 복음이지 주님의 복음이 아닙니다. 말라기 3장 10절은 그래서 내가 얻어진 소득 가운데서 이 떡상 위에다가 떡을 진설에 올려드리는 것처럼 11조와 봉헌물이 드려지지 않았을 때 도둑이다. 하나님께 그게 진설에서 올려져야 되는데 내가 먹어버렸어요. 도둑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늘문이 닫힙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집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이는지 아세요? 11조 같은 거 안 드려도 돼. 괜히 자꾸 내라고 하는데 그거 안 드려도 되는 거야. 교묘하게 사탄은 11조 안 드리고 그 돈 가지고 내가 다른 것 쓰면 더 유익을 본 것처럼 교묘하게 유익을 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이 자꾸 파괴되고 하늘문이 닫혀지는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용감한 거예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11조 일꾼들 새벽마다 빼지 않고 늘 기도합니다. 이 11조 일꾼들을 축복해 달라고. 여러분 꼭 11조 봉헌물 하나님 앞에 잘 드려서 복을 받고 화목이 깨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면 내 심령이 평안함이 옵니다. 하나님이 행복한 은혜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가정이 평안해요. 세상이 행복해요. 반대로 하나님과 불화를 이루게 되면 내 심령에, 내 삶에 평안이 사라져버려요. 행복도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고 행복은 깨어지고 맙니다. 헤라클리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중에서 단 한 가지를 선택한다. 그것은 곧 죽어 없어질 것들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취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먼저 중요하냐? 아니면 세상과의 관계가 중요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여기다가 마음을 꽉 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세요. 그러면 21절의 말씀한 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세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드리겠습니다.